우리 천정민 목사님께서 우리 신대원 동기세요. 그래서 제가 온 거는 아니고요. 오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게,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좀 답답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답답하냐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이런 생각이 속에서 나오게끔 제가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뭐 이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갑시다. 그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맨날 그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주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패턴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질문했던 성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 사랑이 진짜냐?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부분을 끝없이 계속 면밀하게 살펴야만 비로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2월 21일이 되면 결혼 35주년인데 제 아내가 3년 전에 저한테 이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저희가 송구영 씨 집에 가다가 이혼할 뻔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싸우죠. 근데 3년 전에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항상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행복한 시간들도 많고 했는데, 아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은 한 3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 시켜서 표현하자면, 근데 아내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항상 아내가 교회에서 아내랑 제가 싸우게 되는 문제는 항상 교육자 문제예요. 저는 이제 자꾸 감싸고, 제 아내는 좀 걸리적거리는 게 보이면 자꾸 말하고, 그럼 아내는 그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러지 마. 나랑 일하는 사람이니까 관심 꺼.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도움이 좀 됐으면 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건데,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제 아내도 이제 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자꾸 자존심이 상하고 외로운가 봐요. 외로워 너무. 그래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외로운 섬 같은 느낌이 느껴졌을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늘 실수하는 건 뭐죠? 옳은 말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 맞는 말로 우리가 사람 죽이지 틀린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결국 저에게 한 얘기는, 당신 말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당신 말은 틀린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나는 미치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난 각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맞는 말인데 아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옳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은 말과 옳은 행실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때 옳은 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따박따박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 다 맞는 말로 사람 죽였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가 없는 거죠. 진짜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함이 없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내면 해낼수록 자기 의만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나 했어. 자기 의가 높아지고 계급장만 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시점이 있는데 언제까지만 괜찮으냐면 내가 누구고 한데가 지켜질 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때까지는 그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누구도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와 축하해 이러지 사실은 도움받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때 누군가가 큰 격려를 받는 거죠. 그때가 언제요? 내가 누구가 한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어떤 영성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한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죽여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될 때부터 내가 누군 줄 알아.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학교 이사님들이 저희가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는데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오는 과정에서 이사장인 저를 패스했어요. 제가 엄청 역정을 내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된다. 솔직히 나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희망이 없나 보다. 나 이사장을 내가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겨우 달래가지고 다시 하기로 하셨는데 그 순간이 한순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사장인데 왜 이사장을 패스하고 자기들이 뭘 결정을 했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생각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나 이사장 맞고 또 내가 결정권자가 맞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분들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나로서는 무시당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누군데.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형성하신 공동체는요, 놀라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보기에 막 일사불란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엄청나게 헌신적이어서 놀라운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형성하신 12제자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요? 너무 엉성하니까.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고 별거 없어요. 엉성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께 대들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여지를 두셨죠. 좀 대들어도 되는.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렇게 싸울 수도 있는 여지를 두는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꼴랑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했으면 비율이 엄청 높은 겁니다. 1200명 중에 100명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형성하신 제자 공동체는 굉장히 느슨하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굴복시키니까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를 배신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떠나죠.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알면서도 더 예수님 앞에 헌신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면서도 때가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일은 일사분란하게 돌아갔는데 사랑이 하나 더 안 남았다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사분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일사분란한 공동체가 아니라 엉성하더라도 사랑이 흘러서 사랑이 하게 하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지 않고 사랑과 신뢰가 작동하므로, 사랑과 신뢰가 작동하려면 약간 느슨해져요. 약간 엉성해져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신뢰를 악용하잖아요. 그것도 견디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길게 보면 사랑의 강수가 쫙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엄청난 섬기는 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10년이 아니라 이제 만 12주년이 지났는데, 제가 만 한 6년 지나면서부터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네 이러면서 지금 한 12년쯤 지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많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자발적이죠.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이 교회는 너무 우리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저에게 요청하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만 해라.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어떤 임계점에 딱 이르면 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성도들이 나올 거다. 저는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최소한 제가 이제 10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그 길로 가기로 아예 선포를 했고, 성도들도 그 길을 잘 따라와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소위 그 열문화 비유잖아요. 문화라는 단위죠.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하는데요. 달란트는 무게죠, 물론 무게. 근데 과거에는 무게로 이제 값을 매기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한 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뭐 10억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것의 60분의 1 되는 한 문화. 그래서 한 문화씩 10명에게 종에게 나눠준 이야기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이 열문화 비유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네,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는 표정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빨리 얘기해. 뭐 이런 표정인데, 열문화 비유의 배경이 뭐죠? 삭개오 이야기예요. 근데 삭개오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인으로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러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의인,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죄인들이 깨달으면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거다. 왜? 죄인들을 심판하는 의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모든 죄인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싹 제거하고 의인들만 남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전제는 뭐죠? 나는 의인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모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나셨고, 삭개오를 의인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그러니까 삭개오 자의식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죄인이라는 게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싶었고 자기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인으로 바뀐 죄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 쪽에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불평하죠. 뭐야?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죄인도 못 알아보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열 문화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 귀인이 있는데, 이 귀인은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이제 본국의 왕에게 가서, 분봉왕이겠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타이틀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귀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기 전에 이분의 관심은 자기가 돌아와서 이 마을을 통치할 때 자기의 종들과 함께 이 마을을 통치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들 중에서 10명을 추렸을 것 같은데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을이 독특하다기보다도 이 마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고발하시는 건데,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 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마을을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왜 버렸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버렸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 귀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동네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 동네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구성해요. 그 사절단을 보내요. 왕에게 가서 보내서 이 귀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 왕으로 임명하는 날에는 우리 마을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분명히 의사표시했으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그 본국의 왕에게 호소를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귀인이 가서는 왕위를 받아 갖고 와요. 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귀인, 왕이 되어 돌아올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받은 이 종들의 삶의 조건,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죠. 저의 자리고 우리들의 자리죠. 한 문화는 뭐라고요? 달란트에 비해서 매우 상대적으로 좀 작은, 장사하기에는 좀 모자랄 수도 있는, 큰 사업을 하기에는 모자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거죠. 뭐 우리 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인이 맡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인을 싫어하고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죠. 지금 딱 세상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세상은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진정한 삶의 원칙,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죠. 너무나 애매하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이렇게 혹독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무슨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쩌면 우리들조차 그런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인이 맡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작은 것을 가지고 내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인의 신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게 우리들의 자리라고 할 때 얼마나 혹독합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혹은 그들이 매우 싫어하는 대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늘 직장에서 부딪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죠. 믿음이라는 게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선악과죠. 여러분, 선악과는 뭐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종종 어릴 때 또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왜 거기다 선악과를 뒀어? 안 두면 되지.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제대로 알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니. 이게 무슨 불합리한 일이야? 이해할 수 없어. 너무 부당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악과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되죠. 첫째는 뭐예요? 난 이해할 수 없어. 헤아려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무능해.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믿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이 선악과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된다고 해서 하나님인 건 아니야. 내가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지. 내가 헤아려진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지. 모든 게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래 맞아 나 동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만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생각 안에 가두어진 나의 무엇이겠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죠.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합리적으로 보이건 그렇지 않건 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알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 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에서도 당신의 오르심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오르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만 이해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오르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길들여진 회사에서 이 땅의 삶의 논리와 생존 경쟁의 틈에서 내게 길들여지고 내 세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진 것보다 훨씬 크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것들이 내 현실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므로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 절대 안 가죠. 다 알아요. 사람들이 홍해 앞이 막다른 길이고 뒤에서는 애굽인들이 쫓아오니까 똑똑하고 머리 쓰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서 빠졌겠죠.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 가라는 데까지 그냥 가보는 거야. 가라는 데까지 간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죽음 앞에. 홍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소위 현존이죠. 우리들의 현존.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지 않고 딴 데 엉뚱한 데 있지 않고 즉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무슨 부침이 있었든지 무슨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든지 얼마나 엄청난 계곡을 지나왔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자의 자리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완벽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죠.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믿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이 애매모호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열무나 비유가 그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만이라도 10억 정도면 뭐 해볼 만하겠어. 근데 뭐 몇 억도 아니고 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갖고 이거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한 금액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그분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고 그분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라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가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승부가 안 나는 거야, 여기서 승산이 없어 라고 판단할 만한 나의 모든 판단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다 남겨요. 놀랍게도. 정말 죄송하게도요, 전에 제가 한번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실패자였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는 엄청난 실패자였기 때문인데요.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또 안산동산교회라는 곳에서 한 10년 가까이 그 기획 담당 목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한 2만여 명 출석하는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가를 계속 계획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면 웬만큼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생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스스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교훈 중에 하나가 통하면 위험하다, 이거였어요. 내 방식이 통하면 그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묘한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개척을 했고, 이제 담임 목회를 했고,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방식으로 교회를 막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동안 막 익혀왔던, 머리를 쓰는 막 익혀왔던 방식으로 막 했어요. 그리고 됐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부흥을 하고 한 2,000명 정도까지 성도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제가 극단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심각한 자살 충동 속에서 이제 헤매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너의 머릿속에서 너가 나를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너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망하고 싶습니다. 제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쪽 화성을 선택한 거예요. 2009년에 화성에 살인의 추억 때문에 살인의 추억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새 가정과 함께 내려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딱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잔머리를 굴리고 워낙에 교묘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너무 크고 그 욕망을 못 감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런 이야기에 막 너무 길들여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막 신물이 나고 혐오스러워졌어요. 여전히 그런 욕정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좀 더 거리를 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한번 시골에 한번 숨어보자. 그래서 저희 여기도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듯이 저희 교회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교회가 딱 있는데, 그리로 이제 가서 상가에서 개척해서 4년 있다가 져가지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딱 하나예요. 제 결론은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셨구나. 내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절대로 못 넣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조바심 내고 조급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지켜줄 만한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으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박살내고 그냥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진짜, He is real. 하나님은 진짜다. 이게 이제 저에게 온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열문화를 받았는데 세 부류로 나누죠. 어떤 한 종은 10명인데 3명만 보고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종들은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런 걸 느끼게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이렇게 1000%를 남긴 사람이죠.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칭찬이 똑같죠.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르죠. 달란트 비유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좀 더 현실적이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받은 게 다 다르잖아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천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교회 가면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천 목사님이 나오셨다 들어가시니까 별로 조정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좀 마음의 그 안도와 그 편안함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뭐 말하다가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천 목사님이나 저나 좀 못 받았잖아요, 솔직히 키를. 하나님이 좀 덜 주셨잖아요. 다 달라요. 세상에 또 머리도 다르고 물려받은 재산도 다르고 물려받은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신다가 아니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다 다르게 주세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나와 너를 비교하신다면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남긴 것을 비교하시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남긴 것을 비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한 거죠. 그게 한 문화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긴 1000%를 남기든 500%를 남기든 남긴 종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죠.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앙생활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끝없이 어디서 질문해요? 예수 안에서 질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디서 질문하죠? 누가 나에게 내 뒷담화하고 다닌다. 그러면 분노 위에서 묵상하죠. 분노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요. 상한 마음 속에서 질문을 해요. 상처 속에서 질문을 해요. 조급함 속에서 질문을 해요. 답이 안 나와요. 예수 안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죠. 자, 질문을 잘 해보면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힌트. 어떤 힌트냐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므로 못 남긴 사람을 통하여 남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아까 읽으셨죠? 감춰뒀어요. 장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 남기죠. 장사를 아예 안 한 이유가 뭐죠? 두려워서예요. 왜 두렵죠?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한테 얻어맞을까 봐, 혹 죽을까 봐. 왜? 주인이 그런 사람인가? 그럼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인한테 뭐라 그러죠? 21절에 이는 당신이 20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당신은 인풋도 없이 아웃풋을 구하는 사람이므로 이 말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은 날강도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문화 받은 이 못 남긴 사람이 못 남긴 이유는 감춰뒀기 수건으로 싸뒀기 때문이고, 수건으로 싸둔 이유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주인이 이상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주인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한 그의 내용은 뭐예요? 엄한 사람, 날강도 같은 사람, 투자도 안 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을 맡겨주신 그분을,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이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알아가느냐, 또 제대로 알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수준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봉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해, 자꾸 정죄해.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이유는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분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투자하지 않은, 장사하지 않은 이 한문화 받은 사람, 감춰둔 사람의 하나님은 엄한 분,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때리는 분, 내가 말실수하면 이빨 빠지게 하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 빼버리고, 뭐 그런 하나님인 줄로 생각함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씨름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복음적으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성도님들과 주일마다 복음 기도라는 것을 같이 고백해요. 지금 1년 됐는데 복음 기도문을 제가 적어서 성도들과 예배 끝날 때 늘 같이 읽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걸 늘 읽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알랑방구 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뭐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내가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돼? 그러면 막 지멋대로 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건 뭐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눈부시게 아름다우면 이 사랑,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날 받아줄 사랑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나를 견뎌줄 사랑이야. 그럴 때, 그래? 알았어. 망고 땡이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그 눈부신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엄숙하죠. 내가 그 사랑에 못 미칠까 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줄어들지 않는 사랑.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확장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굉장히 로마서 5장에서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내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의 눈부심, 그 사랑의 존귀함,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감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그 사랑에 부합하게 살고 싶어서 더 열망하죠.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때도 깊은 자책에 빠지지 않죠. 자책은 뭐예요? 자책?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등신처럼 왜 그랬어? 등신. 그게 자책이죠. 자책은 교만한 거예요. 왜요?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했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간인데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병신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또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로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현실에 대한 나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보는 나의 눈빛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나 또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과 선택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금요일에 왔을 때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풍랑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했죠 그때? 목사님도 기억 안 나시죠? 다행히. 근데 괜찮아요. 그런 거 기억 안 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언제 그것까지 기억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 이거 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요.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풍랑이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었죠. 그래서 8장 22절에서 25절인가? 그렇죠.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을 하죠. 예수님이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와, 우리는 예수님을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풍랑 앞에서 호들갑 떨었던 제자들의 태도는 진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짜 현실은 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짜 현실, 뭐예요? 풍랑 때문에 죽겠구나 라고 하는 내가 만든 가상현실에 내가 압도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참 진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라고 하는 이 진짜 현실을 마치 가상현실처럼 밀어내고, 진짜 가상현실, 의심, 두려움, 불안, 근심이 만든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날마다 진짜 현실이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큰 숙제예요. 사실 여전히 큰 숙제죠. 저희 교회와 관련해서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했어도 괜찮아요. 또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 때 비전 중에 하나가 학교였어요. 개척하자 하면서, 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굳이 교회를 하나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게 하셨으니 무조건 순종한다. 그렇지만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 멤버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조금 좀 아까 목사님 1,00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건으로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3주년 얘기했어요. 무조건 3주년. 3주년 때까지 성도가 10명이어도 일단 하자. 그렇게 했어요. 왜 3주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3년 정도면 승부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주년. 그래서 성도들과 그때는 개척할 때는요, 뭐든지 계획할 수 있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개척 계획을 했고 3주년이 됐을 때 무조건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3주년 됐을 때 그 정도 됐어요.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 7, 80%가 지금도 한 거의 80%가 30, 40대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의논을 해가지고 땅 사서 학교를 와서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저희는 남해교회 여기는 과수원을 샀는데 저기 남해교회 묘지를 샀어요. 묘지를 3,400평 정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학교 겸 예배당을 진 거예요. 개척하고 이제 3년째 시작해서 4년 반째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미쳤죠. 그리고 100억 정도가 들었는데 성도들이 25억 정도를 헌금하고 7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조건이 이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매달 5천만 원씩 내고 그리고 75억이니까 5천만 원씩 내고 2년 후에는 이거를 1억씩 내는 걸로 합시다. 저는 그때 간땡이가 보여가지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 가고 나서 그냥 소강 상태. 교회가 소강 상태인다가 지출은 계속 늘고 그리고 헌금은 그대로고 성도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므로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 후면 5천이 매달 1억씩으로 올라가는데 갚을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제가 사실은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 이제 있는데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있는데 기집애가 교회를 아직 안 다니고 있어요. 저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이 교회 좀 다니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야비하게. 그래서 막 너무 초조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꼭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다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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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이죠.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너가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럼 아멘 하고 이제 일어나면요. 정말 이 평화가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막 평화가 쫙 찾아와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평화에 수명이 있어. 수명.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가면 평화가 다 날아가요. 또다시 막 주여 똑같이 막 주여 미칠 것 같습니다. 막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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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평화가 와. 그럼 조금씩 짧아져. 이제 한 3박 4일 가요. 나중에는 이제 아침에 평화, 저녁 때 불안 이게 막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던데 주윤미 집사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잠실에 있는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과장이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을 쫙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경제 지표를 쫙 보더니 버짓을 쭉 보고 나서 이거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민은행이랑 우리랑 조건이 차이 안 나고 0. 몇 프로 차이인데 그건 큰 차이 아닌데 목사님 저희가 대환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은행 새마을금고의 조건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되는 겁니다. 와,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수명이 없어. 이 새마을금고가 보장하는 평화에는 수명이 없어요. 그때 제가 심각해졌어요.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퀄리티가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의 퀄리티보다 훨씬 낮아. 그래서 제가 무척 심각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저는 안 받아들여요. 제가 워낙에 잔머리가 많으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라고 할 때 느꼈던 평화는 너무 얄팍했고 새마을금고에서 보장한다고 할 때 그 평화는 막 두텁고 안전하고 막 수명도 없고 막 계속 행복하고 막 얼굴에서 웃음이 안 가시고 막 계속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은원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들은 역시 진짜 참 믿음이 좋으시고 무책임하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이 다시 나한테 넘어왔어. 저한테 믿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그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참 고맙지만 안 하겠다고 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은행을 더 신뢰하느냐,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워낙에 잔머리가 너무 빠르고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믿음으로 가도록 아마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께 은원 드렸더니 믿음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 안 되면 장로님들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공을 넘겼어요. 장로님들한테 다시.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못 갚으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 지역의 교회들을 다 가서 지역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우리는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런 교회로 갑시다. 근데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매달 겨우 넘어가고 하는데요. 1년이 딱 지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 전해보다 정확하게 6억을 헌금을 더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랐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커지신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현실적 조건보다 하나님이 좀 더 커지시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됐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게 하나의 기억이 있어서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항상 기준을 그리로 가져가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돈으로 했습니까? 조건으로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가 중요하지 객관적 조건은 우리가 좀 2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또 하나님이 교회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야욕을 부리는 게 아니고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면 합시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장로님들이 더 막 나서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재매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띠뚱거리지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문교회 보통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문교회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정민 목사님이 목사님의 속은 제가 몰라요. 어떤 인간,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천 목사님이 주시는 그 참 목양적 이미지, 그 따뜻함, 부드러움, 겸손함, 그리고 그 내면에, 그러면서 내면에 확고한 확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문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밝다 그럴까요? 느낌이 항상 밝은 느낌이 탁 들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기둥들이시잖아요. 부디 한 분 한 분에게 이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 많이 하고 또 복음을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요, 누군가가 내 뒷담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반응,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때의 나의 반응, 내가 억울해질 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뒤에서 누가 뭐 목사님 욕하고 다니는데요? 그럴 때 제 속에서 뭐야 도대체,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제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원망과 억울함과 수치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모순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들을 살피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내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 또 위협당하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리고 억울한 시간을 통과할 때, 수치스러운 상황을 통과할 때, 굉장히 서러울 수밖에 없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검증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성도들과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이게 핵심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한다면 둘 중에 하나로 망합니다. 하나는 교만으로 망하고 하나는 좌절로 망합니다.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교만해서 누군가를 포기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 아니면 좌절이죠. 다시 말해, 교만으로 망하든지 좌절로 망하든지 내 앞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거나 너무 희미하거나.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서 좌절과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첫째, 이걸 가르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우리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복음운동할 때 이게 항상 구호예요, 구호. 그래서 어디선가 들으셨어도 다시 따라 하셔서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첫 번째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자매님들은 따르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 나쁜 놈이에요?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 아니면 구제받을 길이 없을 만큼 나쁜 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뒷담화하고 다닌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들었어. 그렇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며? 근데 내가 사실을 말하자면 솔직히 너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몰랐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면 위대하죠.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깊이 내 안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 번째, 또 하나의 진리가 있죠.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그러므로 절대 좌절할 수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가치가 있는 몸이니 좌절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어떤 것이 나를 좌절시킨다면 예수님은 나를 좌절시킨 그 힘겨운 일보다도 훨씬 덜한 가치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고백하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우심에 늘 취하고 그 빛에 항상 비추어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저는요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1,357일째예요. 저는 매일 큐티하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성부, 성자, 성령의 소위 페리코레시스 삼각형. 페리코레시스는 함께 춤추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춤추심에서 태어나 T, today 딱 하고 21,357 쓰고 밑에 L. 오늘 사랑하면 그게 전부다. 제가 혈액암을 앓고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루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사는데,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 오늘은 변함없이 내 거, 하나님 주신 나의 선물이고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을 사랑만 남기면 나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도록,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사랑이 남도록, 나와 접촉한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만 살아보자 하고 지금 1년 5개월째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해피해요. 네, 집착할 것도 없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게을러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행복하고 밝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신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2022년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